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그 참된 자아를 찾는 그 길을 모색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고정관념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고정관념을 우리가 직시하고 이것을 깨뜨릴 수 있을까? 그 점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안식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안식일에 관련된 내용과 고정관념을 이제 연결을 시키려면은 아무래도 이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하고 또 지배하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고정관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함정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고정관념은 함정이다. 근데 이 함정은 다른 사람에게도 함정이지만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아마 같이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마치고 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를 하러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렇죠?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아마도 그 회당의 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십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일행들을 초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집에 가셨는데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엿보고 있다. 함정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뭔가 엿보고 있다는 건 이제 그런 의도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엿보고 있더라. 그 엿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면 이게 의도가 있는 어떤 모임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또 근거가 2절에 나오죠. 주의 앞에 수종변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 식사 자리에 이제 병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병자와 같이 식사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지만은,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예를 들면은 거룩한 날에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나 어떤 물건들과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극도로 꺼려요. 이제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주로 이제 다리 부근에 그 수포가 나는 이제 그런 병인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자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이제 병이죠. 근데 여기에는 그 당시 사람들의 속설이 있었어요. 이 병은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이제 사람이 걸린다 이런 이제 속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이 식사 자리에 모셨다. 이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를 충분히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함정을 준비를 해놓은 그런 느낌을 받죠. 그게 무슨 함정이냐? 오늘 본문이 이제 안식일과 관련된 이제 내용이잖아요. 안식일 규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7번이나 이제 안식일 규정을 어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규정을 어겼다는 얘기는 이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는 이 지도자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계속 일러주시는 거죠.
그걸 어겼다는 것은 계속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 갈등 속에서 당신들의 그 생각이, 안식일에 대한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계속 일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일러주시는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오늘은 사실은 함정을 만들어 가지고 물증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증을. 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더라 이거죠. 오늘도 이 사람이 고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이제 이 종교 지도자로서 이 자리에 와서,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병을 고치면서 안식일을 어기는 이 상황을 내가 목격하고, 또 이 사람을 나중에 고발할 때 내가 증인으로 서겠다, 이런 이제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증을 확보하고자 이제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함정이 놓여 있는 것이죠. 함정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간파를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자리인지 간파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3절에 가니까 말씀을 하시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께서 대답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대답했다 그러면 뭔가 질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질문한 내용이 없죠. 질문한 내용이 없죠. 질문한 내용 없고 다만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하겠죠. 병자가 요청을 했거나, 그렇죠. 병자가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정을 팠으니까, 이 병자가 왔으니까 좀 고쳐주시지요.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요청이 있었을 거라는 걸 짐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요청을 받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엿보고 있던 사람들이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물어본 거예요. 합당하냐 아니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잠잠하거나 답을 못했는지 안 했는지 안 한 거죠. 어쨌든 그렇죠. 답을 안 했습니다.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들이 답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확인시키고 알려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함정을 파가지고 물증을 거두어서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들은 하면은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면 안 된다. 근데 말을 안 한 거예요. 말을 안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 보고 해도 된다라는 이런 허용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함정인 걸 간파를 하시고 이제 그런 질문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들이 예를 들어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또 이 말들이 오고 갔겠죠. 오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답을 안 한 거예요. 그럼 답을 안 했다는 그 사실, 이들은 분명히 막아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이 자리에 왔는데 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를 허용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고치신 거죠.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고쳐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의 그 책임을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함으로써 그 책임을 이 사람들에게 넘긴 거예요. 당신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왔으니까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걸 안 막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물어보지 않았느냐, 내가 고쳐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은 아무런 대답을 안 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 이런 이제 답변을 한 것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이들에게 넘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함정에 빠진 거예요. 함정에 빠진 거란 말이죠.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고치고 나신 뒤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렇죠. 일상생활 내 아들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는 거죠. 우물에 빠졌다. 안 그러는 얘기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겠느냐.
근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비슷한 사례가 나옵니다. 거기는 어떤 언급이 나오냐면은 너희의 원수가 너희 원수의 그 소나 당나귀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공경에 빠지거나 또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거든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소나 당나귀를 그 집에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당나귀가 짐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깔아앉아 있으면은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당나귀를 이렇게 세워서 가도록 해라. 이런 그 규정이 나와요.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그 뭐냐면은 원수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원수의 짐승에 대해서도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렇게 하라는 그 얘기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죠. 무슨 수를 썼든지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 짐승을 살려내라. 심지어 원수의 그런 짐승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 이런 규정이 나온단 말이죠. 그 규정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흡사한 내용인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이제 꺼내서 이 율법 학자들, 그렇죠? 율법 교사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당신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규정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신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율법의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부분은 그러면 안식일과 연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6절이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더라. 답을 못한 거예요. 그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던진 그 예를 들면은 굉장히 핵심적인 이견이죠. 이견을 제시를 했을 때 이견에 대해서 해명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또 함정에 빠진 것이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지만은 그 시도가 결국 자기들을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만 것이죠. 이런 사례들을 볼 때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는 그런 시도이지 않습니까? 고정관념이 그런 것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옳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예를 들면 차별하고 고정관념이 그런 거죠. 그리고 차별하는 그 이유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내세우는 명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명분은 다 자기의 이익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만들어내고 그 고정관념을 통해서 편견을 발생을 시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관념과 편견이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되지만은 편견은 이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태도를 편견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선입견이라는 말도 있는데 선입견은 이제 편견이 되기 그 전에 예를 들면은 그 주관적인 판단들 이런 것들을 선입견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실은 이제 서로 이렇게 강화를 시켜주는 그런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 속의 정신을 사로잡았을 때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되죠. 왜냐하면 선입견과 편견이 자기를 계속 강화를 해서 고정관념 옳다는 생각을 심어주니까 그런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그 고정관념 속에 자기들이 빠져버린 것이죠. 그 함정에 자기들이 판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고정관념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고정관념인 자체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내 이익을 위주로 생각을 해서 내린 어떤 그런 결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제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는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거 살펴봐야 되겠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고정관념은 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일의 그 정신을 안식일 규정의 그 정신을 이들은 훼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안식일의
그 규정의 그 정신, 그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까지죠. 그 십계명이 나오는 부분 있죠.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식일은 창조의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날 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서 이날을 쉬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쉬어야 한다는 얘기가 언뜻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언뜻.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물론 엿새 동안 일하고 나신 뒤에 일곱째 날 쉬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쉬셨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과연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곤비하거나 피곤치 아니하신 분이시다. 이사야서 40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또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과 관련돼 가지고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논쟁이 붙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안식일에 그런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내가 일한 거는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십계명의 규정과는 조금 맞지 않는 느낌도 들죠. 근데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해가지고 꼭 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쉬라고 얘기하셨을까? 당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닌 것이죠. 당신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일 규정을 정해놓은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규정이 되었다고 얘기했을 때 그 안식이 주는 사람에게 주는 유익함,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엿새 동안 노동을 했으면은 하루를 쉼으로 해가지고 이 생명력을 우리가 회복을 하는 것이죠. 우리 육체적인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앞서 그 규정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날은 창조의 원리를 생각하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엿새간의 그 공고한 그 우려들과 염려들 이런 것들로부터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이런 뜻인 것이죠.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 규정에는 너만 쉬라 이게 아니고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가는 객도 다 쉬라 그랬죠. 이때는 이웃들을 돌보라는 얘기예요. 이웃들도 쉴 수 있도록, 특히 이제 가난한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은 안식일을 못 쉰다는 얘기예요. 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쉬도록 하라는 얘기는 주일에,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이들을 돌보아서 이들도 쉬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뜻은 크게 그 세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이 그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노동을 하냐 안 하냐, 그 점에만 맞추어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규정을 강요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그 본질적인 정신을 훼손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그런다는 얘기예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어떤 본질적인 사안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훼손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우리가 이제 벗어나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직격을 하신 그 뜻도 결국은 당신들은 고정관념에 쌓여 있구나. 고정관념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을 하신 그 뜻은
그런 그 세 가지 기본 정신을 갖고 있는데 왜 그 세 가지 정신을 보지 않고 노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점만 가지고 사람들을 사실은 그 자유를 억압을 하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죠.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신 게 사실 그 무언의어로 그들에게 이런 그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제 그런 영향을 이제 끼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일러주고 하신 뜻이 이제 그런 뜻인데 그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정신을 우리도 깊게 새길 필요가 있죠. 깊게 새겨서 그 안식일을 우리가 다할 때 지금은 이제 주일이지만은 그 주일을 대할 때도 그 기본 정신을 가지고 그 주일에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그 교파에 따라 가지고 이 주일에 대해서 어떤 그 행동 준칙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다르기는 해요. 다르긴 하지만은 성경에서 일러주는 그 주일을 대하는 그 정신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영광을 돌리는 그 과정에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쉼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에 따라서 생각하자면은 1회 동안 계속 일하면은 효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우리 고정관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 하루를 쉬어라는 얘기죠. 왜 이런 이 규정을 주셨냐면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십계명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고 난 광야에서 주어졌거든요. 광야에서 주어졌어요. 안식일 규정을 이렇게 주셨으면서 의도하신 그 뜻은 뭐냐면은 너희가 노예로서 살 때 어떠했느냐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노예로서 살 때 하루를 쉬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기계인데 말하는 기계인데 그렇죠? 노예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예전에는 쉬는 날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노예로서 살았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게 과연 인간적으로 또 내가 창조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었더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일러주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된 존재라는 걸 한번 깨달아 보라는 그런 의도로 그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1년 내내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일의 노예죠. 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광야로 나왔으니까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으니까 너희들도 일의 노예로서 벗어나야 된다. 일의 노예로부터. 이 얘기를 하나님이 사실은 안식일 규정에서 들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쉬란 얘기예요. 그 고정관념 계속 일하면은 능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그걸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그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다른 예를 들면은 자식들이나 또 그 객이나 그리고 종들까지도 쉬게 만들라는 그 말씀 속에는 너 혼자만 쉬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일상을 곤고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의 짐도 들어주는 일을 그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안식일을 정하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고 또 주일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그 기본 정신을 살리는 이제 그런 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 놓읍시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생각들을 새롭게 다질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 안식일 규정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적인 그 태도로부터 우리가 이제 뭘 배워야 되느냐? 고정관념에 쌓여 있으면 고정관념대로 살잖아요. 고정관념대로 살거든요.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그 소설가 얘기 있죠.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은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폴 부세가 그 얘기를 했죠. 꼭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뭔지 고민하고 그대로 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으면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타성에 젖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타성이 고정관념인 것이죠. 그래서 그 고정관념대로 살게 되면 결국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이 욕구대로 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신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죠. 육신의 욕구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대로, 신앙도 고정관념대로 살게 되면은 그런 경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고정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뭔가.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내용은 내 이익을 먼저 추구하느냐,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내 이익이 눈앞에 먼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이익에 방해될 거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차별하게 돼요. 그리고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어떤 사안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사람의 그 본질, 그 자체를 훼손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일을 재단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게 고정관념의 내용이에요. 혹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 앞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 나한테 오게 될 이익이 뭘까? 그걸 먼저 이렇게 떠올린다든지. 그럼 그 이익이 내 고정관념이에요. 이익이. 거기에 매달려서 판단을 하게 되면은 결국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혹은 그런 집단을 내 주변에 모으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배제되는 존재들이 생기는 거죠. 차별이 생기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본질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내가 훼손하고 사는 것이죠. 고정관념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고 또 나를 통해서 사실은 안식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안식일 규정과 관련해서 내가 고정관념을 버리고 살게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덤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살 때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모색해왔던 참된 차를 찾아가는 그 길, 그 길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그 길의 고정관념은 아마 걸리는 돌과 같은 것일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돌이죠. 길을 가다가. 그래서 고정관념이 내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펴보고 그 돌을 뽑아내야 되겠죠. 뽑아내라.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사실은 그렇게 요구를 하신 거예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의 돌을 뽑아내라. 뽑아내라. 근데 그들은 답을 못합니다. 답을 못합니다. 여전히 이제 고정관념에 잡혀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의 전철을 우리가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주어가지고 새로운 마음 그리고 그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에스겔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게 그냥 현상적으로 부드러울 수도 있지만은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마음이죠.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경직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딱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데 나만이 옳다라는 그 생각 너머에 얼마나 옳은 것들이 많으냐. 그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드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 자신도 나를 이렇게 내 고정관념에 해가지고 나를 이익에 묶어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웃도 쉬게 만드는 그런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